어떤 우리 개인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 신앙이 확실해야지 또 신앙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우리도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또 바른 관계가 되어야지만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강할 네. 때는 괜히 좀 밖에 사람들이 좀 미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성숙하고 행복한 대인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힘을. 그래서 사실 신앙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은 신앙의 어떤 첫 단추, 각자마다 신앙의 첫 단추가 있을 텐데요. 네. 각자 신앙의 첫 단추를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 옷을 입힐 때 이렇게 단추를 끼워주잖아요. 세탁을 할 때. 네.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경우도 있고 잘 끼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죠. 잘못 끼면은 뭐 다시 내야 되고 옷이 삐뚤어지고. 삐뚤어지고 이제. 불편하고 네. 잘 끼면 따뜻하고 보기도 그렇죠. 반듯하고 예쁘고. 네. 네. 그런데 잘못 끼면은 뭔가 어색하고. 어색하고. 네. 다시 풀러야 돼요, 어쨌든. 결국 네. 그렇죠. 결국에는 다시 불러서 네. 원위치로 돌아가야지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실 여러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러나 첫 단추는 누구나에게 동일하고 분명해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추상적인 표현이 되지만 그렇게 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누구나에게 동일하고 분명한 첫 단추로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도대체 복음이 뭔가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게 뭔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 우리가 잘 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죠. 네. 그렇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네, 복음의 핵심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 만물이나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분의 섭리가 아닌 내 뜻대로 욕심이나 욕망이나 정욕이나 허망한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네.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첫 출발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나기로 결정해야겠다. 네. 그리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후회하고 회개의 차이가 뭐냐 하면 후회는 그냥 깨우치고 뉘우치는 거죠.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잘못했어. 네. 근데 회개는 뉘우치고 돌이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요. 처음 얘기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가까웠다.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말씀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도 첫 얘기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베드로는 어떨까요? 오순절교회. 그때 베드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보며 자각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보고 돌이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나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구세주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내 인생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남은 인생을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다짐. 이걸 우리가 영접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구세주와 주인 되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죠. 그렇죠. 굉장히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선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부담스럽죠. 내가 주인이고 싶죠. 내가 주인이고 싶죠. 왜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으로 하나만 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개를 동시에.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이에요. 청소년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면서 저에게 그 강사로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자한테 이제 전도 집회를 요청하는 일이 굉장히 그 드문 일인데 제가 그때 이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어요. 우리의 죄됨과 회개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구세주와 주인 되심을 영접하는 것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 이 얘기는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또 남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런 부도덕함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고 무엇보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쉽게 반응은 하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복음을 거저 받는 거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명을 버리신 거거든요. 그 엄청난 희생을 했는데 우리가 가끔 복음을 디스카운트 한다고요. 세일해요. 굉장히 쉽게 가볍게.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까지 손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복음 자체가 파워 있는데 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했을까? 대가 지불하는 것이나 이런.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언제 이런 결단을 하셨는지. 이 요소들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쫙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 결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도 보면 좁은 길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결단이고 그리고 일생에 진지하게 단 한 번은 해야 되는 그런 결단이죠. 물론 이렇게 결단을 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내용들이 사실 계속 반복이 돼요. 내가 신앙의 여정을 살면서 나의 죄를 보죠. 맞아. 예. 그리고 이전에는 죄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보여지죠. 마치 햇볕에 그 먼지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괴로워하게 되고. 그런데 맞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용서에 감격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람직한 삶 당신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싶은데 힘을 주십시오. 라고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는 이것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뚜기처럼 그 오뚜기 머리 부분이 있고 이제 몸뚱이 부분이 있는데 몸뚱이가 뭘까요? 복음이죠. 네. 돌이킬 수 없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하지만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가장 밑변에 있는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고 네. 그리고 내가 후회가 아니라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구세주와 또 남은 인생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이 요소들이 이 복음의 내용이 네. 깊이 있고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고 살짝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가볍게 설명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우리가 취할 것만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철저한 죄인의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자연과 양심에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감사치도 않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네, 누구나 다 죄 짓지? 다시 회개하지 뭐. 그렇죠. 회개도 굉장히 가벼워요. 애들이 물 엎지르고 난 다음에 엄마 쏘리 잘못했어 그러고 그냥 싹 넘어가는 그런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 고난주간 같은 경우 성찬식 하면은 그 성찬식을 할 때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예수님이 내가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 허우적거리는 나를 건져내시고 대신 돌아가신 그 시신 앞에 있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분이 대신 하셨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이제 너무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한 회개도요. 요즘 이제 회개도 단순히 하나님 쏘리 또 이렇게 욕심부렸네 이게 아니라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근데 아니다라고 그것을 대신 집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럼요. 퍼쩍퍼쩍 뜨겠죠. 이렇게 가볍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마치 우리가 그 주차 딱지 하나 떼었을 때 이거 면제받 네. 전혀 다르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가볍게 설명되어지고 또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용서나 축복 좋은 면은 강조를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뭐 죄사함, 구원, 함께하심,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뭐 이런 거는 얘기를 하는데 죄를 떠난 거룩한 삶, 또 순종해야 되는 것, 그렇죠. 전도해야 되는 거, 섬기는 거, 그렇죠. 희생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되는 이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강조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로서의 삶이 치러야 하는 비용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 좁은 길임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마치 너무 가볍게 복음이 설명되어지니까 나 수호신 하나 생기는구나? 그런 느낌. 네.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손 내밀면 하나님 더 사랑하신다며요. 해결해 주셔야죠. 해결사 하나 있는 정도로 인식하면서 부담 없이 믿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렇죠. 나를 위한.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특히 우리가 이제 1980년, 90년을 거치면서 한국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또 민주화도 되고 그러면서 교회도 급성장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복음의 내용에 초청하는 것보다는 교회로 초청하는 경향이 많아진 거죠. 복음의 본질보다는 그냥 그렇죠. 봐봐. 그렇죠. 이때의 전도는 어떤 복음을 깊이 있고 진지하게 전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요 전도가 이렇게 됐어요. 혹시 복음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한번 와봐. 교회 다니셔요? 교회 다녀야죠. 교회 같이 갑시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함께 하시고 사용하는 너무나 귀한 공동체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고 즉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문턱에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진지하게 복음이 제시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한번 하고 오도록.
그럼요. 아니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네, 되는 그럼.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친구의 권유나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에게 반드시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교회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에도요. 교회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설명해요. 1장에.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또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로마서에서도 먼저 복음이 제시되고 그 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공동체에 대해서 언급이 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어떤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먼저 복음을 다 전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교회 출석하기로 어떤 결정하고 교회에 온 것 자체를 마치 믿기로 결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일단 오기만 하면은 뭐 다 된 것 같이. 된 것.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도 교회 분위기상 잘 오셨습니다. 뭐 그러면서 우리 믿음 생활 같이 합시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고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본인도 약간의 감동이 생기면 네. 자기도 믿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죠. 그리고 물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부분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네. 전도 집회가 아닌 이상 복음 전체가 설명되고 개인의 결단을 초청하는 것은 드물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 전도 집회도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우리 구역 예배 나오시고요. 앞으로 예배도 참석하시고 목장에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에게 어떤 결단을 아니면은 초청을 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네. 여기다가 또 좀 더 안타까운 거는 또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신앙을 좀 점검하고 또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네. 이제는 학교처럼 다수를 대상하는 한꺼번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네. 설교와 성경 공부에 너무 많이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물론 군중 설교를 하셨지만 끊임없이 개인을 만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잘못된 삶도 바로 잡아주시고 위로와 치유도 해주셨거든요. 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를 키우고 빌레몬을 전도하고 오네시모에게 전도하고 네.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도와줬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지 않는 데다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로 초청하고 일단 오면은 믿는 걸로 착각하고 그리고 그냥 교회 생활로 하면서 복음을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주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엔 교회 생활하는 분들은 생기는데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는 접하지 않고 진지하고 신중한 결단 없이 교회 다니는 즉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질 가능성이 네, 높다라는 있다는 거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초대교회 때나 그 청교도 때는 교회로 온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아니죠. 이런 것들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받아들이면 우리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당신은 같이 세례 의식이라든지 이런데 같이 할 수 없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처럼 네. 돌아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기회와 복음의 내용은 전해야 되는 거죠. 교회 오는 거야 뭐 상관은 없는데. 네, 아니요, 좋죠. 와 있더라도 나중에 철저히 그럼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는 또 우리가 또 다른 엄격해졌죠. 얘기죠. 맞습니다. 예. 모습 신앙의 첫 단추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깨어지게 되면 교회에서 회개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할 때 불편해지고 그렇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렇죠. 좀 기분 나쁘죠. 또. 네네네. 예. 내가 어디까지 뭐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하고. 교회를 쇼핑하다시 이제 다니면서 그럼 저 교회 갈래? 네네. 나 이 교회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입맛에 닿는 대로. 그렇죠. 그럼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네네. 좋겠거든요. 이분들의 신앙의 출발을 보면 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사람들의 특징이 네. 신앙을 가지게 된 출발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왜 교회에 나오시게 되는지 보면은 그 친구가 나오라 그랬는데 찬양을 듣는데 너무나 눈물이 났고 감동받았다. 네. 아니면 목사님 말씀이 마치 내 얘기하는 것 같았다. 네.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적과 같이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그들의 출발인 거죠. 근데 네.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고 계기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한 또 회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부분에 대한 이거는 이분들이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위험성이 신앙생활을 마치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내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좌우되는 감성적인 터치를 추구를 하는 거죠. 아.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장기 결석을 몇 차례 하는 그 학생을 이제 만났어요. 전화를 네. 해서.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가게 됐대요. 네. 그래서 또 왜 신학교를 오게 되었는지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네.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 네. 그럴 때 너무 마음이 뜨거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신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신앙을 점검을 했는데 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물론 목사님 추천서는 갖고 왔죠, 신학교에.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케이스가 드물지만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분들의 어떤 특징이 뭐 찬양의 감동 또 말씀이 마치 내 얘기 같고 어려움 가운데서 도움의 어떤 손길을 느꼈을 때 이것이 신앙이구나 복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첫 단추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네. 그리고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닌 경우가 있죠. 있죠. 이 경우도 참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그럼요. 또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저같이 믿지 않는 가정에 자라서 고생한 경우도 있는데 네. 근데 이분들의 위험성은요. 교회 생활 이꼴 신앙생활로 신앙생활이다. 오해하는 거죠. 네. 교회 네. 가면 내 신앙이 다 된 것처럼. 그렇죠. 네. 사실 교회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 다 포함하거든요. 네. 근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또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한 분들은 예배나 교회 프로그램 같은 공동체적인 신앙 행위에는 익숙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게 굉장히 약한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의 자녀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단할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들이 유치원 때 기독교 그때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데 어떤 죄의 번제물을 드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나오면서 대화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어떤 죄를 위해서 저 양이 저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이지만 나야 우리의 모든 죄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는 예수님을 영접할래? 그랬더니 그래 엄마.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얘가 예수님 영접한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게 채워지긴 했는데 분명하지 않게 복음을 듣고 거기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은 이분들의 특징은 네. 어떤 것들 좀 약하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삶을 점검해보고 반성하는 것이 굉장히 약하고요. 네. 죄에 대한 인식이나 내 삶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으면서 대신 위로와 은혜와 힘이 되는 말씀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감정적인 것들에 거. 감정 굉장히 감정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찬양 집회나 기도 모임 때는 격하게 사랑을 해요. 근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네. 라는 이런 말씀에는 굉장히 약한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거거든요. 네. 물론 우리가 그분의 계명대로 완벽하게는 못 살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계속 순환되면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거죠. 또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좀 어떤 종교적인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일 예배 가는 거, 그렇죠. 새벽 예배 그렇죠. 안 빠지는 거, 그렇죠. 11조 꼬박꼬박 하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계명이 이렇게 조금 현상적인 거, 이렇게 규범적인 거에만 국한이 좀 돼 있는 네. 거.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신앙생활에 그 김세현 박사님도 그분의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바른 생활을 위한 어떤 점검이라는 굉장히 좋은 책이. 김세현 박사님은 우리 어떤 신학이나 기독교의 어른이세요. 네. 신학자신데 그분도 말씀하시지만은 진짜 중요한 계명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것을 더 잘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 어떤 교회 프로그램 하나 빠지면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는데 네. 근데 혼전의 성관계하고 있거나 돈 관계가 부실하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네.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중심이 다분히 나의 필요를 아뢰고 응답받는 것. 거기에 그냥 국한되기 때문에 네. 자칫하면 욕심이 기도 제목으로 둔갑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중심이 사실은 내가 부활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친히 다스리도록 내가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뭐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 그런 거 가끔 하잖아요. 뇌를 그려보면 네. 뇌에 그림이 있는데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내 머릿속의 생각이 뭐냐는 거죠. 네. 뭐 자녀의 성적? 고부감. 고부관계? 돈. 그렇죠. 게임. 뭐 요즘에 외도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고. 불성실하거나. 걸그룹. 네,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삶인데 네. 이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뚜기의 그 아랫부분이 네.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뚜기의 아랫부분이 여전히 나의 욕심이고 나의 이기적인 거고 나의 기대라면 그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점검해봐야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첫 단추가 잘못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오늘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철저히 인식하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됐음을 뉘우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죄를 대신 져주신 구세주로 그리고 또 남은 인생을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인으로 영접하는 건데 이것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 참 주인된 예수 우리가 주 예수라고 고백하지만 입술로만 하지 않나. 사실 뭐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 초반의 1장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에게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고 네네네. 자꾸 그렇게 점검을 했거든요. 네네. 우리도 우리 신앙을 자꾸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사모님. 네네. 오늘은 사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신앙의 첫 단추를 점검했어요.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극동방송을 열심히 듣고 또 좋다는 설교 동영상을 보지만 만약 우리 자신이 아직 복음 앞에 직면하고 결단한 적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언저리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흔들리고 혼돈에 빠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의 첫 단추, 즉 신앙의 뿌리이고 출발점인 복음 앞에 직면하여서 바른 선택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